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그날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하루 앞둔 예수님은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임박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시고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환난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또 본인들은 핍박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불안과 근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또 아직 부활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오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후 펼쳐질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조금 있으면 이란 말씀이 오늘의 짧은 본문에서 7번이나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다시 살아나실 날이 임박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직도 알쏭달쏭하기만 했고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닫지 못하여 서로 웅성대기를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직도 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설명하시며 또 제자들이 임박할 또 고난과 핍박을 잠시 후에 있을 그날의 기쁨을 바라보며 이겨내라 하고 격려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2000년 전 고난과 핍박을 당한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고통과 시련을 겪는 오늘의 성도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그날의 기쁨을 바라보시며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시험을 이겨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이 말씀엔 세 가지의 뜻을 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예수 부활의 기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셨는지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말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으셨지만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심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은 그 뒤에 나오는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라는 말씀과 상통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곡하고 애통한다 라는 말은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애곡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단어였습니다. 바로 이 예언의 말씀처럼 다음날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신 후 갈보리 골고라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과 여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세상은 기뻐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되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자신들이 승리하였다라고 생각하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는 말씀처럼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슬픔과 기쁨은 불과 3일 만에 뒤바뀌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잡아 죽였던 유대인들은 불안과 염려에 떨게 되었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던 제자들은 크게 기뻐하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들도 잡아 죽일까 봐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못 박혔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확증하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지 상상되십니까? 아마 그들은 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살아나셨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살아나셨으니까 앞으로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망 권세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절망은 가슴 터질 듯한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했던 것입니다.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부활의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과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상 최대 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내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의 돌아가신 사건이 나와 있고 28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28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10번에 걸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말씀은 9번째 갈릴리에 있는 어느 산에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이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부활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나도 죽음 후에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극복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죽음과 같은 고통과 환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시다면 부활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의 근심이 큰 기쁨으로 변하리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시고 모든 환난을 이겨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리라 라는 이 말씀의 두 번째 뜻은 성령 강림의 기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과 22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해산의 고통 후에 오는 출산의 기쁨은 예수님의 부활뿐 아니라 성령의 강림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강림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해산의 고통으로 또 성령의 오심을 출산의 기쁨에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극심한 육체의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해산의 고통이 아닐까요? 저는 아직 아이를 낳아보지 못했는데 앞으로도 안 낳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가시에 찔렸어요. 근데 가시가 별로 안 아픈데
어느 방향으로 손이 닿으면 그게 제 살을 찔러서 얼마나 아픈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하기를, 아기를 낳는 고통도 이렇게 아플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아픈가요? 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모든 우리 자매님들이 저를 바라보고 계신데, 제가 어느 날 누구한테 병원에 갔다 온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느 여자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레이버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프니까 의사한테, 나 애 안 낳을래요, 나 이거 안 해, 나 집에 갈 거야 하면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막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를 남편하고 그 의사가 잡아서 아기를 낳게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 생각을 다 했겠어요. 병원에서 레이버하며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는 남편과 밖에 있는 가족들은 물론 그 여인을 염려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와 걱정보다 더 큰 감정은 뭐일까요? 기쁨과 소망이죠. 왜냐하면 그 해산의 고통 후에 정말 옥동자가 나올 것이라는 이 출산의 기쁨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를 낳다 고생하며 울며 눈물로 범벅이 된 그 여인도 자기가 출산한 그 어린아이를 자기 품에 품는 그 순간 해산의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어이구 내 새끼 나 꼭 닮았네,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하면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며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곡하고 통곡하던 제자들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집안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성령 강림 후 성령 충만함을 입고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넣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전에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을까 봐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문을 걸어 잠고 저 지하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고는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환난과 역경을 겪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죽일 테면 죽여봐 하면서 쉬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가 바로 기다려오던 그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어떠한 역경과 고통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의 한 가지는 바로 기쁨인 것이에요. 내 마음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 마음의 기쁨을 뺏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가 뭔가요? 사랑과 희락과, 희락이 무슨 말이에요? 기쁨이란 말이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한 자들에는 이 9가지의 열매가 나타날 것인데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 9가지의 열매를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불행과 고통과 아픔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희락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공산당에 의해 처형되는 끔찍한 불행을 겪으셨습니다. 당시 애양원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다가 이 소식을 듣
이 목사님은 그래도 이 부흥회를 마지막까지 끝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10가지의 감사 제목의 기도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오늘 화면에 이 10가지의 감사 제목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감사입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당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긴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잃은 직후에 이러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감사기도를 마친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 예배에서 감사헌금 1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당시 손 목사님의 한 달 월급이 고작 80원 일대였다고 합니다. 그는 감사헌금 봉투에 이렇게 적으셨다고 그래요.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목사 드림. 성령님과 동행했던 손 목사님은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은 그들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놀라운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감사하는 삶을 항상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미성숙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 목사님처럼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은 아무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같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만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을 놓지 않고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를 본받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끊어졌습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조금 후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날에 여러분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후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라 라는 이 말씀의 세 번째 뜻은 기도 응답의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은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리라 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벅차오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꺼려 하시겠습니까? 다 주시죠. 물론 이것은 내 욕심으로 구해도 모든 것을 다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여러분 앞에서 자마 선교회에서 2세 양성을 위해서 댈러스 근처에 그 대학 캠퍼스 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헌금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동참하자라고 호소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참하셔서 저희 교회에서도 24,000불의 헌금을 보냈습니다. 이 댈러스 지역에 커다란 470여 에이커의 땅이 나왔는데 거기에 있는 건물, 강당, 교실, 기숙사, 수영장, 체육관, 이 모든 건물이 25만 스퀘어 피트의 넓은 건물이 있고 최근에 그 땅을 소유했던 단체가 그 건물을 짓는 데만 2,500만 불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370만 불에 473에이커와 그 모든 건물을 계약하게 하셨어요. 근데 한 달 안에 이 370만 달러의 캐시를 마련해서 페이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데드라인은 10월 15일 날 100만 불밖에 모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은행하고 얘기해서 한 달 더 연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 자마에서 GLDI 2세 청년들을 40일 동안 합숙 훈련시켜서 영적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에 졸업한 60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밤마다 영상 채팅을 통해서 40일 릴레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30-40명씩 어느 날 또 위켄드에는 6시간씩 2세들이 이것을 위해 기도하였어요. 기도하는 도중에 제가 자마 이사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매일 밤마다 이메일로 보고를 받는데 하루는 50만 불을 누가 헌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라는 소식이 왔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누가 100만 불을 헌금하셨습니다 라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300만 불이 되었고 70만 불이 부족하죠. 지난 금요일이 40일 기도가 마무리되는 날짜였는데 그날 이메일이 왔습니다. 오늘 어떤 분께서 300만 불을 헌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돈을 헌금할 수가 있습니까? 그분은 1월 달 모든 것을 보내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셨는데
이 땅과 건물을 다 구입한 후에 레노베이션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한 200만 불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40일 기도의 마지막 날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번 수요일까지 나머지 70만 불의 잔액을 모금해서 치러야 되는데 이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지난번에 동참하지 못한 분 가운데서 이번에라도 내가 작은 정성이라도 모아서 한번 동참하기 원한다라는 분이 계시면 오늘이라도 우리 특별 헌금에 자마라고 쓰시고 헌금하시면 그 액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도저히 가능하지 못했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 가셔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3절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하던 일을 하리라. 어휴 예수님 저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요? 근데 더 황송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타올 던지고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손사래를 치겠지만 여기에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과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가셔서 하시는 일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날마다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은 중보기도의 사역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던 그 큰 일을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구할 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자신의 기도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상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없고 연약한 기도가 중간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구할 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자기의 기도로 삼아 하나님 전에 상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믿음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또 대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 계속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또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힘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중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위대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나약한 내 자신을 보면서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제자들이지만 그 직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어떤 기쁨이에요? 내가 오늘 죽지만 3일 후에 부활하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가질 것이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지만 내가 가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강림하셔서 너희에게 성령 충만을 통하여 모든 것을 능치 못함이 없게 하는 이러한 기쁨을 경험할 것이다. 나는 지금 죽지만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하늘에 올라가 너희들을 위하여 대언하는 중보기도의 사역을 하므로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슬픔과 낙심과 절망에 휩싸여 있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조금 후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때 조금 후에 너희들의 삶 속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슬퍼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아무리 원수 마귀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살아나셨고 하늘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내게 힘 주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